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 하나님 말씀이죠. 듣는 자가 있고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있어요. 자,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성경에 있으니 누구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죠. 사울과 대조되는 인물이 다윗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었고, 사울은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았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죠.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복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게끔 보이셨다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어리석어서 깨달지를 못해서. 자, 세상 것에는 사람이 보아도 들어도 만족이 없죠.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그리고 영원하죠.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입으로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왜 그렇죠? 아담의 죄로. 선악과 먹은 아담의 죄로. 아담이 씨로 태어나잖아, 모든 사람은.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죄로 다 영원히 멸망에 이를 자들이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오직 불법을 행하는 자요, 불의한 자로 악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모든 행위가 다 부패한 거야. 불의하고 부패하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유로 하면은 나무가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는데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요. 자, 이 열매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자, 그렇다면 이 열매가 성경에서 두 열매가 있는데,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있는데요. 나쁜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죄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좋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생활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애통한 거야. 세상적으로는. 그게 놋이죠. 소돔성의 놋. 그들의 악함을 보고 음란을 보고 놋의 마음에 애통하였더라. 그 마음에 애통한 그 놋을 의롭게 보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놋 한 사람만 구원받았잖아요. 처음 사람 아담과 그 아내 하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야 돼.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는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 누구라도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회복해 주시려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담의 죄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신 거야. 누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리의 복음을. 구약시대에 오실 자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많죠. 믿지 않는 자들은,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가 그대로 있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떠서 보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본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인 걸 깨닫지를 못해. 왜? 육신의 생각을. 내가 잘못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무슨 회개를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죄값으로 죽어야 되느냐? 이 자체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 마음에 사탄의 속성이 들어와서 생각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복음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참 불행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자들을 억지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3절에서 그들이 마음이 원한 대로 정욕대로
살게끔 버려두신다는 말씀을 하셔요. 무서운 하나님이셔요. 호세아서 4장 7절에서 그들이 세상적으로 세상 말로 성공하고 출세해서 잘되면 잘될수록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는 더 죄와 악이거든요. 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셔요. 죽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게 십자가 사랑이죠.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어. 어떤 것으로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가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갚을 길이 없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은혜를. 그저 감사로 주님을 기쁘게 찬송하면서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는 거야.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해요. 육신의 적용 안목이 이생의 자랑으로 해서 세상 것 자랑하고 세상 것 많이 소유하고 세상 지식 많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지식 많이 알 것이 없어. 많이 알면 알수록 영원히 망해. 그래서 애국어는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나라 말 읽고 쓸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된다. 그럼 부족함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읽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돼. 세상 지식으로. 그 이상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명예를 얻으면 얻을수록 하나님과는 멀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는 같은 말씀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은 마땅한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옮겨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다 그 죄값이 아무리 클지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불의한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로 덮어버리신다는 거야. 이사야서 43장 25절.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보시지 아니하시려고 덮어버리신다. 죄는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 피로만이 그 죄를 덮어버리시는 거야. 그 능력이 있어.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에 돌아와야 돼요. 죄의 길에서 돌아와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같이 돌아오면 살아 예수님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님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기쁨으로 찬송을 날마다 불러보세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대마의 말씀.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찬송이 돼야 되고, 왜? 이 찬송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돌아왔잖아요. 예수님께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표현할 길이 없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찬송하는 거야, 날마다. 찬송하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요? 찬송이 그저 그렇게 나옵니까? 아무에게서나?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찬송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했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주셔요. 나의 죄는 이토록이나 큰데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응?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내가 용서 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다 용서해 주셔요. 어떤 죄인이라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다 자복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빛이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누군가에게 말하라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그게 빛이야. 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해. 다시 말하면 희생이야. 소금은 녹이는 거야, 자신을. 초가 불을 밝히려면은 그 자신을 태워야 된다니까. 그래야 불이 밝혀지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은 내가 제사장이 돼. 내가 이제 제사장이 필요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바로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야. 죄인이 의롭게 돼서.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 기쁨보다 더 세상에 더 큰 기쁨이 있나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는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긍휼. 그래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해 정죄해?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새날을 주셨죠. 시편의 14편 2절 말씀을 보면은 죄인들 중에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는가 살피신다고 말씀하셔요. 오늘도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어제까지 사망길에 있는 자들이 오늘 돌아오면 산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도 종교죠.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해요. 다 변질되고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 돼버린 거야.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를 못해서 물질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목사들이 성도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지를 않아. 영혼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우리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가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다른 일에 힘써. 세상 환경에 연연해. 높아져야 되고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교회 건물이 커져야 되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다시 말하면 교회 건물이 세상 건물이 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죠? 율법주의자로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죄가 작다 할 수 있어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스데반 집사 대표적인 인물로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유대교는 율법을 믿는 거예요. 율법. 율법으로는 능통한데 은혜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자, 그들이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이방인들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충만한 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 귀와 눈을 좀 어둡게 하셨거든. 우리는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이 잘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시편의 122편 6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이방인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이스라엘 좋지 않아요? 우리가 TV 같은 것을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좋아. 뭐 그곳에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성경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셨잖아. 너희는 내 것이다. 그게 은혜야. 우리는 이방인이지만은 영적으로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영적으로.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은혜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짐승으로 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개나 돼지에게는 복음을 주지 마라. 진주를 던져주지 마라.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짐승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개나 돼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왜 비유로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깨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시편의 49편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 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내 마음이 기쁘죠. 예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믿는 자 마음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또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는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귀신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항복하는 거 그런 거 기뻐하지 말고. 왜? 그건 마땅하고 당연하고 뭐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 권세 앞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마땅히 당연히 떠나가야지. 다시 말하면 귀신, 무슨 짐승, 무슨 세상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관심이 없으시다니까. 오직 사람, 그 죄인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셔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일에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적 7가지 기적을 보이신 것도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보이셨는데 그들이 믿지를 않죠. 사람의 생각으로 배를 이하여 다음 날도 새벽을 깨워 예수님을 찾아와 멀리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 영원한 양식 우리에게도 주세요. 그들이 28절에서 말씀하신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다. 그 양식은 내가 주는 것이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못 알아들으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만 남아있는데 너희들도 저들과 같이 나를 떠나가겠느냐 물어보셔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나이까?
머리로는 베드로가 많은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예수님께 아뢰어드리지만은 정작 믿음은 없죠. 왜? 성령을 받지를 못해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삶이 변화되어 버리잖아. 이제 두려움도 없어지고, 첫째.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디에서라도 복음 전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말만 전하는 거예요. 이거 복음이 복잡합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셔요.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송하면서 늘 하나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